2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5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아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살하거든.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이 시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이재한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되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인사해 봅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많이 인사했지만 우리 한 번 더 다른 쪽에 바라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4년이 언제 시작될까? 2023년이 어떻게 끝날까 했었는데 벌써 시작하고 벌써 7일이 지났습니다. 교회에서도 새롭게 24년도를 맞이하면서 교사로 또는 찬양대로 여러 팀으로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과 또 기적을 경험하기를 기대하면서 24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되면서 기존에 했던 분들, 기존의 교사로 또는 찬양대로 또는 여러 팀으로 하셨던 분들이 계속하는 분들도 있지만 새롭게 시작한 교사들 또 팀원들, 팀장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물으면 목사님이 또는 전도사님이 하라고 해서요, 또는 전부터 저는 너무 하고 싶었어요 라고 하면서 교사든 또는 팀원이든 팀장이든 여러 가지 사역을 시작합니다. 근데 교회에서 섬기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왜 섬기느냐, 왜 봉사하느냐, 이것을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예전에 함께 교사로 섬겼던 후배 한 명이 있었는데 중고등부 교사를 하면서 섬겼는데 1월 달에 임명되자마자 굉장히 열심을 가지고 중고등부 교사로 일을 했습니다. 방학 중에 애들이 집에 있으니까 교회로 불러다가 까르보나라도 만들어서 애들한테 해주고 떡볶이도 만들어서 해주고 또 애들과 보드게임도 하면서 담당 목사님이나 또는 다른 교사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애들과 계속 매일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었습니다. 그리고 수련회 때에도 가장 앞장서서 모든 일에 다 함께하면서 불타오를 정도로 헌신했습니다. 아이들과 놀아주고 또 교사로서 책무도 다 하고 이곳저곳에서 안 끼는 것 없이 굉장히 열정을 다해서 교사로서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4월
첫 주가 되었는데 갑자기 그 친구가 교회를 안 왔습니다. 9시에 중고등부 예배가 있었는데 안 나와서 연락인데 연락을 안 받습니다. 그리고 그해 그 친구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잠수를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연락도 안 되고 그 친구가 뭘 하는지도 도저히 알 수 없는 상황에 친한 친구들을 통해서 들으니까 1월부터 3월까지 모든 것을 다 불태워버리고 모든 것이 다 방전되고 그 공허함 가운데 더 이상 교사를 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영적 상태가 이르러서 교회에는 말도 못하고 잠수를 타면서 그렇게 그해 교사직이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섬기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왜 하고 있는가입니다. 왜 봉사하고 헌신하십니까? 이곳에 앉아 계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교사로 또 찬양대로 또 여러 가지 팀에서 팀원으로 팀장으로 우리가 세움받고 있는데 왜 봉사하고 헌신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아마 예수님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야지 그 안에서 우리가 힘이 들고 어렵고 또는 방전될 때라도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또 그 안에서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정말로 복음에 빠져든 자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 변화된 삶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도 머리로만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빠져서 그 복음에 빠져서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우리가 왜 봉사하고 헌신하며 우리가 왜 예배드리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거라사인 또는 가다라라는 지방에 사는 귀신 들린 자에 대해서 이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으시는 모든 공간복음에 기록된 사건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8장 28절에서 34절까지 기록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서는 8장 25절에서 39절 그리고 우리가 본 마가복음에서는 5장 1절에서 20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 합하면 무려 49절이나 할애하면서 이 사건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필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작하신 분도 많이 있고 또 인스타에도 올리신 분들을 제가 봤었는데 우리가 이틀이나 할애해야지 쓸 수 있는 분량을 하나님께서는 이 공간복음 안에 이 사건을 기록해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사건이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이 일을 공간복음 전체에다가 또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반복적으로 기록하신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 사건이 그토록 중요합니까? 우리는 오늘 이 사건의 의미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 건너편 거라사 지방에 도착하셨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전에 봤던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끝내고 갈릴리 바다로 넘어가시면서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넘어가시는데 그 사이에 무엇을 만납니까? 광풍을 만났습니다. 그 제자들이 두려워 떠는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고 제자들과 함께 안전하게 이 바다 건너편으로 넘어왔는데 그 지역이 바로 거라사 지방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배에서 내리신 예수님은 무덤 사이에 있는 엄청난 힘을 가진 그러나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철저하게 마귀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그 한 사람을 만나십니다. 이 광인과의 만남은 그 미친 사람 속에 거하는 귀신들과 대면으로 연결되고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그 불쌍한 그 광인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모든 사실을 보고 또 들은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문제였던 골칫거리였던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감사하며 주를 영접하기보다는 오히려 돼지가 바다에 몰살할 것을 보고 재산을 잃은 것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예수님을 그곳에서 떠나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건 가운데 주인공으로 있는 광인, 귀신 들림을 치유받은 이 자는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청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거절하시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새로운 사명을 부여해 주십니다.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자신이 경험한 것을 가지고 자기 가족에게 나아가 전파하고 그 복음을 그 이방 땅 가운데 선포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주께서 이 모든 사역이 아니죠. 한 가지 사역, 배를 타고 건너와서 행하신 이 한 가지 사역을 고치신 후에 다시 배를 타고 갈릴리로 돌아가셨다라고 하면서 오늘 이야기가 종결이 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이러한 간략한 사건, 어떻게 보면은 이 간단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1절을 보면 이 사건은 거라사라는 장소에서 발생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거라사는 갈릴리 동쪽에 있는 도시로서 이 도시는 유대인들이 사는 땅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이었습니다. 20절에서 보면은 거라사라는 도시는 데가볼리 지역에 속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데가볼리란 헬라어로 데카폴리스, 이 합성어입니다. 이것을 번역하면 10개의 도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거라사는 데가볼리의 한 도시, 10개의 도시로 이루어진 그 데가볼리 안에 있는 한 도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데가볼리는 유대인들이 아닌 헬라인들, 그리스인들이 사는 지역이었고, 이 거라사 지방 사람들이 귀신이 들어갔던 이 돼지가 있는 것을 봐서 이것은 유대인이 사는 곳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이 지역에는 로마 군대가 주둔해 있었던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지역은 유대인들이 이 지역의 근처에도 오지 않음을 볼 수가 있는데, 죽음을 나타내는 무덤, 돼지, 이방인들, 더러운 귀신 들린 광인의 난폭한 모습 등 유대인들이 치를 떨 만큼 혐오스럽게 여기는 것들이 모두 있었던 도시였기 때문에 정상적인 유대인이라면 이곳에 발조차 내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 말씀을 기억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마치고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로 넘어오시는 그 과정을 기억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거라사라는 지방을 의도적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곳에 오시는 과정 가운데 큰 광풍도 만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이 지역의 일부로 오셨습니다. 왜 오셨을까? 우리가 읽은 본문 다음 절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아멘. 어렵게 바다를 건너가신 예수님은 이 딱 한 가지 사역을 하신 후에 다시 배를 타시고 맞은편으로 건너갔다라고 하십니다. 그 한 가지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광인을 치유해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광풍이 일어나는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 거라사에 오셨던 이유는 귀신 들려서 아주 난폭하고 처절하게 불쌍한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20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광인을 치료하신 이후에 그를 통해서 데가볼리 이방 지역의 복음 전파자로 삼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거라사 지방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신 최초의 이방 지역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의해서 치료를 받은 이 광인은 그 거라사 지역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 예수님의 복음이 데가볼리 전역에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사용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거라사라는 지역은 예수님의 복음이 이방으로 전파되는 출발점으로 우리가 여길 수 있고, 이 이방 지역을 대표하는 장소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약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광풍을 지나 의도적으로 거라사 지방에 가셨습니다. 이것은 마가복음 1장 38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부합하게 됩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3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유대 민족에게만 복음이 한정짓는 것이 아니라 이방에 있는 자들을 통해서도 그들의 영혼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또 그들을 위해서도 일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보면 우리 이 광인, 귀신 들린 자를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 이 거라사라는 지역에 오셔서 만난 이 광인은 어둡고 더러운 세력에 지배를 당하고 있는 아주 파멸적인 광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처절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는 말씀에서 말한 것이 군대라는 귀신, 한 명의 귀신도 아니고 정말로 여러 명의 귀신에 들려서 어려움을 당하던 사람입니다. 성경에서는 그의 모습을 아주 자세하게 진술함으로써 이 사람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3절 말씀 함께 합심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아멘. 그는 마을 사람으로부터 축출을 당하고, 즉 외면을 당하고 격리되어 있고, 그래서 그는 사람들과 함께 살지 못하고 아무도 오지 않는 무덤가에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8장 27절에서는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있었다라고 표현하기까지 합니다. 그는 벌거벗은 채 돌아다니면서 광란과 자학의 반사회적인 행동을 일삼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그 사람을 한번 어찌할 수 없으니 그 사람을 고랑과 쇠사슬로 묶어 놓았지만 그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것도 다 끊어버리고 발광할 수 있는 그러한 광인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인에게 바로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그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그의 모든 아픔을 치료해 주시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시간이 많으셔서 내가 시간도 남는데 저 바다 건너에 있다라는 그 광인을 내가 치료해 줘야겠다라고 해서 그 광인을 만나러 오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유대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아픔과 질고를 치유해 주시기에도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앞에 나와 자신의 낫기를 구하고, 또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쉬러 가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쫓아와서 예수님을 괴롭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한 영혼을 위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뒤로 한 채 광풍의 바다를 넘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말씀하시면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광인, 이 한 영혼에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것들을 포기하셨습니다. 바다 저편에서 나를 따라왔던 자들, 또 저 바다 저편에서 나에게 고침받기 위해서 온 수많은 사람들을 다 뒤로 한 채 떠나보내고 오셨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 거라사 지방에 오셔서 그 귀신을 내어 쫓았는데, 이 귀신을 내어 쫓는 과정을 본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더러운 귀신이 나간 것은 참 감사한 일이지만 2천만이나 되는 돼지떼가 몰살한 것에 너무 아까워했습니다. 우리는 한 영혼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믿지 않는 내 가족과 친척, 내 친구, 내 동료, 내 이웃이, 우리는 주께 돌아오기를 원해서 때로는 생각날 때 기도를 할 때도 있습니다. 친구들을 위해서, 직장 동료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그런데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희생되어야 할 시간과 그 물질을 아까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라리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능력은 알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영혼이 바뀔 것을 알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며 그 복음의 능력에 참여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영혼 구원은 영혼 구원의 문제고, 내 물질과 시간은 내 물질과 내 시간으로 남아있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영혼 구원을 바라나 그와 같이, 아니면 혹은 그 이상으로 내 물질,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이것에 더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물질을, 내 시간을, 내 모든 것을 들여 한 영혼에게 다가갔을 때 그 영혼이 주께 돌아와 우리가 함께 주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히 넘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나음을 얻은 광인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18절과 1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가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아멘. 이 귀신 들렸던 자는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 놀라운 그 복음을 접하자 예수님과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 즉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과 내가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강구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다시 바다를 건너가실 때 거절하면서 그에게 다른 사명을 또 맡겨 주십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도 놀라운 은혜이지만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을 맡겨 주십니다. 바로 이방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경험한 것을, 그가 받은 것을, 그가 느낀 것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전도 중에 가장 힘든 전도가 가족 전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친밀해서, 너무 그 집안에서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가족을 전도하는 일이 너무나도 어렵다라고 합니다. 예전에 청년부 시절 교육부서에서 식사를 하고 제가 설거지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지나가시다가 제가 설거지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집에서도 설거지하더니 교회에서도 열심히 잘 섬기는구나 라고 하면 참 좋았겠지만, 어떻게 집에서 한 번도 안 하면서 교회에서는 이렇게 잘하나 봐? 약간 뼈 있는 말을 하시고 지나가셨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내가 복음으로 인해서 변화됐다라면은 그것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내 삶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이전과는 다른 고백과 또 이전과는 다른 내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놀랍게 여겨지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언행을 통해서, 나의 모든 것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이 복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제가 복음을 시작하면서 이 복음은 유앙겔리온이라고 했습니다. 유앙겔리온, 바로 새로운 나라가 탄생할 때 유앙겔리온을 외친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새로운 왕을 모시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에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버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복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때야 비로소 복음을 전하는데 나의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진짜 기쁜 소식은 내가 말하지 않고서는 입이 간질간질 거려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 복음을 전하는 데에 아낌없이 다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것보다 복음을 전해서 그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 내 모든 물질과 시간을 들여서 그 한 명이 돌아오는 것이 더 귀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찬양을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뭐라고 하죠?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네, 그거의 가치를 깨달았을 때, 또 복음을 정말로 나의 것을 삼았을 때, 그 복음의 깊이와 기쁨을 깨달았을 때 한 영혼이 돌아올 수 있다라면 2,000마리의 돼지떼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영혼의 귀중함을 깨닫기 위해 우리는 먼저 내가 복음을 깊이 있게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억지로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놀라운 능력과 복음의 기쁨을 정말 우리의 영이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광인이었던 자가, 미쳐 날뛰었던 자가 나음을 얻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깨달았을 때 어떻게 하였습니까? 우리 함께 2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이방 땅 데가볼리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보면 19절에 보면 마지막에 내 가족에게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너가 낳은 것을, 큰일을 행하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는 가족에게 알리는 것으로부터 그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에게 온 그 복음이 나에게 주어진 그 자유함과 기쁨과 또 그 모든 회복이 가족에게 전하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는 가족에게 알리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자는 데가볼리 전 지역을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믿음으로 받은 자의 특징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제대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제대로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을 사랑하면서 나의 것을 아낌없이 전할 수 있게 인도하시고, 또한 그 내가 받은 복음, 내가 받은 그 은혜, 이것들을 믿지 않는 가족에게, 친구들에게, 또 직장 동료들에게, 이웃들에게 오늘 이 나음을 얻은 광인처럼 기뻐함으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기뻐함으로 우리가 다니며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신년 감사주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며 새해부터 우리에게 소망과 비전을 허락하시며 그 말씀 붙잡고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하시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시리라는 그 믿음 가지고 견딜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이 복음에 사무치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내 삶의 이유와 내 삶의 목적이 되게 하시어 복음을 말미암아 기적의 삶을 이뤄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에서